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이 좀 길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내용의 단락이 좀 확실하게 좀 구분되어서 원래는 14장 통째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명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변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또는 수요일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참 변명들이 자꾸 생겨나요. 무엇 때문에 자꾸 변명들이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또는 조건을 또는 학벌을 또는 그 어떤 물질을 그 변명으로 자꾸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너희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신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사건이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 세례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변명의 여지 없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안일했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냥 이제 오늘 설인데 설 이전의 삶이나 설 이후의 삶이나 똑같아야 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절망은 성령의 역사의 문제이지 인간의 변명, 인간의 조건, 인간이 가진 그 어떤 인간의 손에 잡힌 그 어떤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5절과 8절에 보면 13장 5절과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거기 얼마나 많은 문제의 그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여기 백성이라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면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함을 보고 무엇이 위급하죠? 무엇 때문에 위급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위급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위급해요? 해변에 무수한 군사들을 보고 지금 위급하거든요. 그들이 쳐들어오기를 했습니까? 그냥 위급밖에 없는데. 아니 쳐들어와서 막 칼로 죽이고 이러면 그 위급하지만 그게 아직 쳐들어오기 전이에요.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일 뿐이고 근데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급함을 느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박해져요. 마음의 심정이 좁아지면 생각할 겨를도 여유도 없이 그냥 생각이 좁아지면 심령이 절박해집니다. 뭐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변에 무수히 많은 그 탱크와 해변에 무수히 많은 기병들, 해변에 무수히 많은 군사들을 보고 위급함을 느끼고 절박함을 느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따라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급함으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스스로가 처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를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군사들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합지졸이지만 군사들이 지금 지게 딱지 들고 나오고 죽창 들고 나왔는데 떡 나왔는데 너무 많은 해변의 모래 같은 그 군사들을 보고는 줄행랑을 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큰 지도자였던 사울이 백성이 막 흩어지니까 이제 그 지도자인 사울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뭔가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보다 우리는 부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무수한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은 벌레색 군사 같은 그런 존재들을 보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일관되게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를 들고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상황이 다를 것이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 놓였을까요? 자, 우리는 11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암몬 군사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보세요.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이해해요. 6절 같이 볼게요. 6절 같이 있습니다. 11장 6절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그의 도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에 지금 전혀 감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환경을 봅니다. 환경을 보니까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 군사들을 보니까 겁에 질려서 위급함을 얻고 절박한 심정에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삶이 어떻다라는 변명을 내려놓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절망의 문제, 사람의 낙심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냐면 성령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하게 가르쳐요. 우리 신앙생활 이제 우리 믿음의 문제, 우리 인생의 길을 나와 여러분 따르면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기력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나는 주님을 섬기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일에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가. 따라합니다. 주여,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나는 예배 드리는데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무기력하고 전도하는데 무기력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을 여러 가지로 변명을 다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저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앞날 생각하니 그렇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요, 무엇하니까 그렇고요 라고 하는 무수한 변명도 우리가 갖다 대지만 그것은 무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힘차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때문에 무기력합니까? 무기력합니다. 신앙생활의 무기력, 인생의 무기력,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지금 예배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내가 이 기도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찬양에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우리 어떤 환경적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절망을 넘어 장애물을 넘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자, 사사기 13장 보입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 사사기 13장 2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기대감도 없고 성령을 구할 의욕조차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포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신 손길이 그의 부드럽고 인자한 음성이 내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심령의 성령의 고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사사기 13장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게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무슨 어떤 부를 쌓고 명예를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해가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나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령이 움직여가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기대와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니 그냥 아마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내가 안 간 목사님 슬퍼하니까 그래서 나왔습니까? 아니 오늘 이 한 건물을 안 때우면 혹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나 내 모든 일들을 망가뜨리실까 겁이 나서 나온 겁니까? 신앙생활은 성령의 절대적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만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삼손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고 시작한 그 인생의 시작은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조건 환경을 통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성령이 그를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릅니다. 성령이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을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6절 같이 읽을게요. 14장 6절 나봅니다.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사자를 손으로 찢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 사사기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다시 사사기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보세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차히 변명을 이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변명이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그 뭐 때문에 안 된다는 나의 무기력인 거예요. 따르다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입니다. 그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절망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건 절망이에요. 제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절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 자체 하나가 절망이에요. 아무리 겉대기가 외모가 화려하고 수려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헛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스스로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라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손에게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게 무슨, 여러분,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손에 연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손에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손에 무엇이라도 쥐고 있어야 돼. 내가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변명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에요. 나는 이것이 없어 안 되고 저것이 없어 안 되고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다. 그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많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염소 새끼를, 사자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절망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절망입니다. 오늘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는,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절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19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품자들이 옷을 두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에 올라갔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이 구약에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의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 무엇이든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절절히 가르치죠. 삼손에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다같이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을 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분을 결박시키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결박하고 꼼짝달 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결박을 풀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벌써 인생의 절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절망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하는 것 같아요. 각양 예배에 앉아있고 찬송을 입으로 부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입만 별색이지 그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성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심각함을 주는
무기력증 절망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절망에 태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필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령 없이는 우리 계산에 빠사해요. 변명이라는 계산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산합니다. 계속 계산합니다. 계산을 머릿속에 계산을 펴면 돌려서 계산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초점과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16장,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기력증을 떨쳐내고 이 결박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지금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머리 깎여진 삼손은 블레셋의 사람들이 메어준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짐승이 됐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이 됩니다.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그 힘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삼손과 성령이 완전히 떠나가버린 삼손이 어떤 차이냐,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는 맷돌을 돌립니다. 그 맷돌을 돌리는 것은 그거는 소가 하든지 말이 하든지 아니면 당나귀가 하던 일이에요. 그걸 지금 그 맷돌을 누가 돌리고 있느냐면 삼손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뭐가 됐단 말이에요? 짐승이 됐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자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면 옆에 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성막 안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에게 그 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촛불을, 그 불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성막 안에서 그 불을 끄면 안 된다. 그 불을 끄는 순간 성막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분양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을 향기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이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자신의 몸을 빼뜨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물 달라고 난리를 치길 때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자기를 갈라서 그 속에 영원한 생수이신 성경을 우리에게 흘려보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활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넘쳐나는 곳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서 사막이에요.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물이 없어서 광야예요. 거기는 짐승들도, 거기는 식물들도 자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막도 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불이 자라고 나무가 생기고 거기에 잎들이 생기고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자, 옆에 보내 다시요. 성령은 다시요. 성령이 없으면 절망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오늘 이 일에 있어서 인정을 해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무기력하다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기대감 없이 여러분 왔다면 그 무기력증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간 맞춰 오기는 왔죠. 대견합니다. 시간을 맞춰서 오기는 온 건 대견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대 없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역사 없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오기는 왔지만 여러분 속에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기력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께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 삶에 하나님을 악망하는 기도의 삶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무기력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저하고 내가 그것을 없이 한다면 여러분 속에 무기력증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면 이미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무기력하다. 다시 무기력하다. 여러분 스스로 느끼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오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기력증에 절망 속에 지금 빠져있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합니다. 성령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불을 끌고 올 수 있는가? 누가 이 불을 끌고 올 수 있는가? 누가 이 불을 하늘로부터 끌고 내려올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불을, 하늘의 성령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야라야 가능할까요? 오늘 하늘의 불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훈련된 사람, 연습된 사람. 연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연습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늘의 불을 끌어내는 일. 자,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하면 1절에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 오늘 하늘의 불을 끌어내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칼이 몇 자루라고 했어요? 두 자루밖에 없습니다. 전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무기라고 들고 있는 게 쇠시랑하고 지게 짝대기하고 뚝창 들고 있는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석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리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의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하는데 뭘 들고 나왔겠어요? 쇠사람 들고 나왔어요. 그들이 들고 나온 게 삽하고 쇠사람 들고 지금 전쟁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 부간이에요, 부간. 요나단이 부간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블레셋 진영을 우리가 쳐들어가자는 둘이다 지금. 따라합니다. 미쳤다. 해변에 무수히 모래 같이 많은 숫자를 보고 결국 지금 도망가고 피하고 숙고하는 판에 두 사람이 지금 말하는가 보세요. 건너가자. 왜 건너가자고 했을까요? 야, 요나단이 거의 대박이다, 그죠? 지금 아버지하고 요나단이 지금 두 표로 나뉘어 있어요. 3,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2,000명은 사울이 데리고 있고 2,000명은 요나단이 데리고 있어요. 근데 사울의 군사들은 지금 해변에 무수같이 많은 군사들을 보고는 전부 도망을 하고 600명가 남았어요. 사울의 요나단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뭐 요나단 눈이 3개입니까? 요나단 눈이 3개입니까? 특수한 비법을 가진 눈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죠? 요나단이 왜 요나단이 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라고 부간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 요나단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같은 두 눈인데 요나단의 눈이 사울의 눈과 숨어 도망가는 피하는 흩어지는 군사들의 눈하고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6절 같이 6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두 눈을 가지고 요나단이 두 눈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본 것이 뭐냐면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종자들이다. 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종자들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를 받았지만 저들은 할례 받지 못한 종자들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성인의 절대적 은혜와 권능 안에 있는 자들이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떠나버린 종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뒤에 고백합니다. 수의 만원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할례를 받고 받지 아니하고의 문제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따라합니다.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은 짐승이다. 저들은 짐승이다. 인간이 아니다. 저들은 짐승이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짐승만 못해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자, 출애굽기 12장 48절까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8절. 할례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문제냐면 할례 받지 않으면 그 어떠한 하나님의 법에 접근을 못합니다. 접근 자체가 원천차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7가지입니다. 절기가 몇 가지?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뭐였어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발을 담가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봉쇄된 인간이 있으니 할례 받지 못한 종자는 6월절 자체에 참여를 못합니다. 할례가 문제예요? 6월절이 문제예요?
신분의 변화 없이는 할례를 행한다는 게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법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 아무리 말고 뛰어도 신분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원칙이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2장 4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꼭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원천 봉쇄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원천적인 거죠. 유월절이 원천적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 문제는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향한 바라보고 있는 눈이 뭐냐면 저들은 짐승이다. 하나님은 저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저들은 돌보지 않는다. 저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참여한 사람이고 나는 초실절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이 요나단. 요나단은 보는 눈이 완전히 다. 지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미워하고 제 인간들 저 짐승이니까 저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일반은 아닙니다. 이래 생각하면 곤란해요. 성경이 우리 영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들은 짐승이다. 하나님이 저들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에 사람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두 번째는 보는 눈이 첫 번째 달랐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6절과 7절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한번 다시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라. 요나단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서 부간이 자기 무기를 든 자기 생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부간 자기 무기를 든 그 부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할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에 음성이 민감해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음성에 민감해요. 이 사람이, 이분이, 이 성령이 역사를, 어떤 문제를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탁 던졌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케이, 마음대로 해봐라. 따라합니다. 마음대로 해봐라. 다시 마음대로 해봐라. 성령의 음성. 부간의 음성이 아니에요. 부간의, 단순히 그 부간의 음성으로 들으면 곤란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이해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한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했어요. 성질을 안 냅니다. 그 옆에 있던 부간, 참부가 아버지요, 당신 보고 이거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해 떨고 소원이 가고 있습니까? 그 말 듣고 엘리야가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고.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제가 가까운 사이인데 가까이 있는 제 말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간에서의 그 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할 때, 그 문제를 결정할 때 있어서의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조언이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도둑질하는데, 도둑질하려고 마음먹어요. 뭐 저걸 제 집에 가서 서리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생각대로 행해라. 나도 다르니까. 그건 들어야 된다, 안 그래요? 뭔가 이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연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요나단하고 지금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 무기 가지고 요나단 친구야 죽잖아요. 그런 가까이에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행할 때만 당신이 뜻한 대로 행하십시오.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에 요나단이 보세요. 요나단이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훈련 안 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조언을 해주면 그 조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또 혹시 우리는 같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어. 훈련.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훈련.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큰 문제예요. 귀담아 들으려. 누구에게 귀담아 들으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 이해되시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음성에 지금 귀를 기울이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시느냐? 이러한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 있는 사람.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은 뭐 당연히 하는 말이, 목사님 당연히 뭐 주일 예배 지키라 하고, 뭐 11조 하라 하고, 뭐 목사님 당연히 그런 말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런 조건 없어. 그 단순히 인간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 성령이 끌고 가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다. 신앙생활, 인생의 인생. 저도 제 인생에 있어 성령이 저를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라도 목사라도 실패한 인생에 지나자. 따라합니다. 성령이 움직여가야 합니다. 성령이 움직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거 부간의 옆에 있는 참모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성령이 그를 움직이기, 요나단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세 번째는 8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지금 연구 대상입니다. 이 요나단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보통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 자, 8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있어서 그들이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이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브레셋에게로 보임에 브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이브리 사람이 그들의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북의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이제 온 사방천지에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주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채널을 안테나를 세우면서 채널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고 적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적들이 만일에 북한에게 말해 적들이 만일에 거기 있으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준 게 아니다. 그런데 적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저들을 우리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북한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브레셋이 뭐라고 그래요? 브레셋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오라 그래 올라오라 하니까 이거 붙여졌다 안 붙여졌다? 붙여졌다 안 붙여졌다? 블레셋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붙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만큼 요나단은 지금 모든 안테나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지금 모든 주파수를 다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움직여가는 사람, 성령이 움직여가는 사람.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다음 주일에 여사가 똑같은 오늘같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교의 효과가 없고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주님께 맞추지 않았다. 우리의 삶에 어떤 약간의 변화와 태도들의 변화와 자세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안테나를 지금 주님께 맞추고 있다. 맞춰서 성령의 음성에 지금 내가 이게 살아서 안 되고 이거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행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안테나를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맞춰가면서 그 음성을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돼야만 성령이 움직여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성령이 어떻게 사용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실 것 같아요?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또 족발을 여러분 쓰실 것 같아요? 안 쓰실 것 같아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주님이 여러분 쓰실 것 같아요? 성령이 여러분 움직여 가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고 주님이 그냥 네 마음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하고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네 좋은 대로 하세요. 아니면 성령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움직여 가시는구나라고 여러분을 쓰실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보세요. 요나단이 하는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면 저들이 스스로 올라오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네 번째는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어떤 장애물도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 이렇게 확신이 탁 서니까 성령이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저돌적으로 행하지만 성령이 지금 움직여 가시는 모습, 우리 배후에서 성령이 역사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갑니다. 야, 지금 둘만 올라간 거예요. 둘만. 군사에 끌고 간 게 아니고 둘만 올라간 거예요. 지금. 따라갑니다. 미쳤구나. 안 미치면 되잖아요. 지금 확실히 탁 서니까 그냥 저돌적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금 절벽이 얼마나 험한 절벽이냐면, 자, 여기 성경 다시 한번 4절 합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여기 사이, 이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에는 모세스요, 하나에는 모세스. 험한 바위가 두 개 있었는데 세상 이 험한 바위를 손발로 기어 올라가요. 사다리 꼴로 가는 거 아니고 밧줄 꼴로 가는 거예요. 손발로 지금 기어 올라가요. 왜? 그만큼 확신을 가득 차. 성령의 음성에 확신을 가득 차니까 손발로 그냥 기어서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막 일하기 시작하는데, 자,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한번 봅니다. 14절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기 땅 안에서, 반나절 동안 소를 가지고 반나절 동안 밭갈이를 할 만한 그 넓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게 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소를 가지고 밭갈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땅 넓이에서 그들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을 쳐 죽인다. 칼 한 자로 별로 20명을 쳐 죽인다. 20명을 쳐 죽인다. 이것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막 저돌적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20명을 죽었으니까 몇 대 몇이에요? 10대 1. 10대 1이죠. 여러분 10대 1로 싸워가 이기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 지금 덮이면 내 혼자 여러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10대 1로 지금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한 사람은 무기 들었고 한 사람은 무기 없습니다. 지금 칼이 없다니까요. 칼 한 자로 가지고 20명을 지금 죽여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쉬운 일,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가 14절 이야기가 여러분 보기에 그냥 있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자 기록한 거예요.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는. 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와 같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칼싸움을 잘했으면 10명이 덤벼들는데 말이지. 단숨에 두 사람이 20명을 다 돌려버려. 야, 칼싸움 잘했는가 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칼 부자로 바뀌는데 무슨 훈련이 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군사들이 무슨 훈련이 됐겠습니까? 33만 명이 모였을 때, 여러분, 남파리로 33만 명이 모였을 때, 거기는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용기 뺏겨 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억지로 이래와가지고 군사 참여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라니까. 오합지졸인 거예요, 지금. 오합지졸을 지금 전부 모아놓고, 지금 군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세상에 두 명이 왔는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둘이 왔는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은 군사예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군사들이 공포에 들었다. 야, 두 명이 왔는데 세상에 공포에 들었습니다. 두 명이 와가지고 반나절이 가리 되는 그 넓이에 거기에서 20명을 쳐 죽였는데, 세상에 그 두 명밖에 안 왔는데 온 진영이 공포에 들어. 온 진영이 공포에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영이 공포가 막 습해 오는데, 원래 공포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데,
역전, 지금 상황이 역전돼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공포에 질려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돼 버린 거예요. 역전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전시키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상황을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건 성령이 일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를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휩싸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뭐 하죠? 지진을 일으켜요. 하나님은 지진을 막 냈다 지진을 막 일으켜볼까 안 그래도 공포에 막 떨고 있는데 세상에 땅에 지진이 확 일어나니까 야 나리가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생각하면 우리 지금 이 전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봐요. 생각을 동원할 수 있으니까. 20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 진영에 지금 그 진영에 블레셋 진영이 공포가 막 밀어닥치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지금 블레셋 진영에 지금 밀어닥치고. 근데 그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세상에 땅이 막 진동하기 시작하는데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따라합니다. 간담이 너무나 블레셋의 간담이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뭔가면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이 움직여가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 사람이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 사람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요나단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바람을 공동체에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불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요나단. 하나님이 주셨다.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 사람입니다. 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말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동체, 교회에 말라고 주셨어요. 밑장 빼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공동체에 두셨을까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에 심으신 것은 교회 공동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라고 여러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잘되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성령의 바람. 교회 이제 활동을 해보면 제일 큰 문제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목사 스스로도 그렇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의 문제. 왜냐하면 오래 묵은 닭이 달걀을 못 낳습니다. 계란을 못 낳습니다. 오래 묵다 보니까 그냥 다승에 젖고 뭐에 젖어서 그냥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다승에 젖어서 뭐에 젖어서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합니다. 껍데기는 잘 해보이는데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든 걸 가져간다. 뭘 하자 하면 나도 쟤네 다 해봐. 쟤네 열심히 해봐. 힘만 빼지 소용없다. 막 한락하는 사람한테 말이야. 힘을 내고 한락하는 사람한테 소용없다. 하지 마. 그거 다 힘 빠지는 이고 나중에 힘 빠져.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불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데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래된 사람, 묵은 사람인데 소방수 역할. 혹시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길을 나가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가 꺼봅니다. 완전히 꺼버려.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새로 와가지고 예배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뭐 그렇게 미친 듯이 할까? 미친 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헌금을 안 하니까 헌금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할 필요 없다는 거야.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 왜? 본인이 안 하니까. 소방수예요. 뭐 철저하게 둘 겁니다. 혹시 저놈 열심히 내 갚겠네. 왜? 자기가 탈을. 자기의 모습이, 본인의 모습이 탈을.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탈을할까 싶어서 불을 끄다. 불을 막 끄다. 그래서 큰 문제예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때문에, 뭐 교회가 크기 때문에, 뭐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변명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문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아노를 우리 교회 지금 피아노가 있지만 피아노를 처음 치는 사람하고 프로의 차이가 뭐예요? 피아노 반대가 있다면 처음 치는 사람과 프로의 차이는 연습해야 될 차이.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된 사람 피아노에 앉으면 소음입니다. 그렇죠? 그건 소음이에요.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치면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오래 묵을수록 연습이 안 되면 교회 소음입니다. 연습이 안 되면 소음만, 교회의 소음을 해요. 공동체의 소음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연습이 된 사람은 그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빨리 정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에서 지금 내가 결박이 되어 있는지, 내가 무엇에서 지금 결박이 되어 있는지, 그 결박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역사에 여러분 민감하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것 없이는 내가 이거 주님이 이렇게 자꾸 내 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자꾸 찌르는데 내 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충동하는데 그거 무시하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그것은 성령이 안 움직입니다. 성령이 붙잡아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성령이 그 다음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연습이에요. 부단히 연습이에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이 연습이 쌓여 세월이 흐르면 피아노 반주를 탁 치면 누구든지 그 피아노 반주에 흠뻑 젖어들어요. 금방 이제 피아노를 갖다 놓고 막 두들고 치는 사람 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한 10분만 치고 나면 괜찮은데 10분이면 견디는데 한 30분 두들고 나면 내가 나가든지 이 사람을 쫓아야 돼. 둘 중에 하나. 계속 부탁을 보세요. 소음이죠. 마찬가지. 우리가 연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바로 이와 같아요. 따라합니다. 연습해라. 다시 연습해라. 연습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걸 나가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하려고 해요. 완벽해라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께 완벽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습하라고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연습해라. 따라 연습해라. 모든 게 연습이에요. 예배도 연습이고 헌금하는 것도 연습이고 전도하는 것도 연습이고 기도하는 것도 연습이에요. 연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연습이 안 되니까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연습해서 내 속에서 그것이 더 이상 연습이 안 되도록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머리로 성경책을 머리로 찾아도 늦어요. 성경책을 뭘로 찾는다고? 손가락이 찾는 거예요. 손가락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게 이게 연습이에요. 이것이 되기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을. 제가 우리 주원이 이름 부를 때 한참 생각하고 부릅니까? 아니죠. 바로 얼굴 보면 주원을 하고
답 나와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죽어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 인식하고 내 머리가 생각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이 아이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고 이건 오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 처음에는 사람 이름 볼 때 잘 몰라가지고 외웠다가 또 돌아서 또 외웠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연습 기간이 있죠. 어느 정도 되면 내 몸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대번에 그 사람 이름을 부르도록 돼요. 그게 연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완벽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연습해라. 다시 옆에 분에게 연습하세요. 다시 연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확장돼서 뻗어져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확장되고 뻗어져요. 계속 확장돼요. 자, 16절에서 23절 이제 한번 봅니다. 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사울이 16절에서 18절 시작. 베냐민 길보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들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막 흩어지는 블레셋 진영이 막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 같으면 블레셋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서 급파를 시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요. 그런데 거의 나갑니다. 뭐 하냐? 우리 중에 누가 없느냐? 우리 중에 누가 없어졌느냐고 적어해봐. 여러분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사람. 사울은 이런 사람. 조심을 해도 너무 조심한 사람. 소심한 거예요. 조심을 지나서 소심한 사람. 전략도 없고 지략도 없는 사람. 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무슨 상황인지 알아오라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오라.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라. 그 괴 앞에서 이제 적을 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뭘로 인식하는? 부적으로 인식합니다. 부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주일 예배를 혹 안 드리면, 혹시 이번 주간에 벼락 맞을까 봐. 오늘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혹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이게 주일 예배가 부적이 되면 곤란.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혹시 이번 주간에 예배를 요거 딱 드리고 나면 예배를 요거 드리고 나면 하고 나면 참여해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한판 해결해 주시겠지? 요게 부적, 예배가 부적이 되버려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무슨 이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의미가 그 부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지금 보세요. 지금 상하고 정맞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면 빨리 사람을 똑바로 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싸울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라. 여러분 이와 같이 미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성령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의 밤을 일으키는 사람.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19절에 한번 봅니다. 19절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확장돼서 나타나니까 19절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 소동이 점점 난지라. 사울이 제사장이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이제 제사장한테 네 손을 거두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상황이 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막 점점 더 크게 일어나니까 그 부적도 이제 필요 없다. 이제 제대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 하면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가져도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우리 건건사님 한 분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자극을 받아, 옆에서 자극을 받아. 그 미신적인 뭐 이쪽 세상의 바람 쪽 담그고 또 교회 바람 쪽 담그고 있다가도 우리 건사님이 바람을 일으켜버리면 이것들을 전부 다 집어치우고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일들이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고 뻗어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 확인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22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어떠냐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미온적이고 미신적인 사울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성령의 바람이 영향을 받도록 만듭니다. 전쟁에 와서 하기.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자기 동물을 치기를 20절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다. 따릅니다. 크게 혼란하였더라. 성령이요. 성령이 적들은 저것끼리 싸워. 따릅니다. 저것끼리 자기들끼리 싸워. 이 성령의 역사. 성령,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항상 역사할 때는 적들이 저것끼리 싸워. 성경 읽어본 분들은 뭐 내용인지 알아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은 저게 뭔 내용인지 모르고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요. 성경 읽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적들이 성령의 역사하니까 적들이 저것끼리 싸워. 이게 성령의 역사.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보세요. 2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이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래 블레셋 진영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은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도 거기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에서 징발에 가니까 옛날에 북한군에 6.25 때 북한군에 참전하고 싶어서 참전한 사람이 아니고 와서 징발을 가보니까 할 수 없이 인민군복 입고 총 들고 같이 따라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진영에 블레셋 군사 군복을 입고 블레셋 군사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지금 죽이려고 대적에 있는 상황인데 딱 성령의 바람이 불으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니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진영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해요. 이게 중요해요.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바람이여 부소서. 다시요. 성령의 바람이여 부소서.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우리 건건사님을 통해서 안 내려오죠. 우리 건건사님을 통해서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안 불 것 같아요? 왜? 우리 성집사님을 통해서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안 불 것 같아요? 불 것 같습니다. 진짜? 왜 건사님을 통해서 바람이 안 분다고 생각해요? 뭔가 지금 바람이 안 분다고 생각할 때는 뭔가 지금 마음속에 뭔가를 지금 걸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저한테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나를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한테 숨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한테 내요. 저한테 내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야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놓는 순간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아닌데 그런 척하면 성령 절대로 여러분 역사를 안 하세요. 일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렸다. 13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물 속에서, 이 사람들 그 숲을 속에서, 이 사람들 바위 틈 속에서, 이 사람들을 은밀한 속에서, 이 사람들을 웅덩이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가? 성령의 방법은 가능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누가 물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누가 숲을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누가 바위 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누가 은밀한 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고, 누가 웅덩이에 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가? 성령의 바람을 부르게 이기는 사람이 그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사람 때문이다. 아멘.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을 웅덩이에 꺼져. 아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도망해서 숨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압살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금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13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물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위급함을 보고 숨었다. 그런데 그 숨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었다. 그들이 숨어있는 장소에서 나와서 무기를 들고 블레셋과 대항을 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된다. 아멘. 성령의 바람을 불도록 일으키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의 바람만 불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고요. 아멘. 독일과 서독과 동독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지극히 작은 성령의 바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바람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숲에서, 우울에서, 웅덩이에서, 은밀한 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22절 같이 있습니다. 다시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어요. 이야, 저들이 숨어있던 13장 6절에 보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그 웅덩이에서 숲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하더라. 아멘.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23절 같이 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므로 전쟁이 베다문을 전쟁이 벳아웬을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맞죠? 벳아웬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허영이라고 했어요. 블레셋은 거품만 착 일어난 허영에 지나잖아요. 이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 사실은 할례받은 아끼지 않은 종속이기 때문에 허영이 탁 찬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숲에 숨고 웅덩이 숨고 은밀한 곳 숨고 바위틈에 숨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근데 성령의 바람이 훅 부니까 거품은, 성령의 바람이 훅 부니까 거품은, 성령의 바람이 훅 부니까 거품은, 보세요. 이 허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허영이에요. 우리는 그 허영을 보고 돈이 없어서 그렇고 사람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그 허영을 보고 거품을 보고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보니까
따라합니다. 베다인을 베다인을 지나니라. 지나니라. 그 지난다는 말이 아바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극복했다. 극복했다. 다시 극복했다. 극복했다. 허영을 극복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허영을 극복해버린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이 아바라는 뜻이 바꾸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전세를 바꾸어버렸다. 완전히 성령의 바람으로 전체를 바꾸어버렸다는 뜻을 우리 가르쳐줍니다. 성령의 바람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지금 갑니다. 아멘. 은혜 받으라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아멘. 성령 바람 불어. 아멘. 바람 안 불다가 오늘 오후에 외웠습니다. 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허영의 집이 극복이 됐어요. 허영의 집이 드시에 바뀌게 돼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는 이런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제 나와 여러분 연습해야 돼. 따라서 연습해야 돼. 맞아, 연습해야 된다. 연습. 연습을 꾸준히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하려면 이 배짱도 좀 두둑해. 배짱도 좀 두둑하고 어떤 데는 왜 될 때가 대락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종지가 간장 종지가 돼야 돼. 넓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넓히라고 하면 여보세요, 보세요, 자 보세요. 간장 종지 같은 도시라고 생각합시다. 간장 종지 같은 그 술잔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지. 두들겨야지. 넓히려면 자꾸 두들겨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두들겨야 계속 넓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넓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잤잖아요. 여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보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왜 아멘 적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고요. 예측 불허예요. 세상에 목사님 또 로또 같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로또 아니라 하나님 그 이상의 역사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확신해야 돼요. 과연 따릅니다. 과연 나를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까? 성령의 바람이 나를 통해 진짜 불까? 이거 오늘 이 숫자를 갖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만일 나를 통해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숨기는 게 있어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허영을 성령으로 극복하고 바꾸는 이 위대한 일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그런 공동체가 이런 성령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